예,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29편 나의 어린 시절부터 129편 1절에서 8절이고요. 129편 1절 말씀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할 수 있느니라. 1절로 나의 어린 시절부터 2절에도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게 나오죠.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129편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생부터 어린 시절, 고난의 시절을 거쳐서 영원한 안식과 승리에 이르는 과정이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태생, 하나님 낳으신 민족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말은 많이 듣고 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낳으셨다, 지으셨다는 말은 잘 알지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말할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뭐다?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때 이스라엘은 나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처음 난 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처음 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생 그리고 출애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오노라.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내 첫 태생 내 아들을 했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죠. 이 구절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주의 천사의 지시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출애굽에 비유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5절 인용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했죠. 출애굽이죠. 호세아서 2장 15절 따라서 출애굽이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이게 출애굽인데 예수님께서 나왔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태생, 하나님의 나의 처음 난 자니라 했는데 예수를 속아 하나님의 첫 태생, 하나님의 처음 난 자죠. 그게 지금 이쪽은 민족이고 이쪽은 한 개인이란 말이죠. 그 메시아의 출생과 이 나온 것, 출애굽과 이걸 지금 비교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민족들 중에서 주 하나님의 첫 태생 아들이듯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고 첫 태생이십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쪽에 말하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말하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내 아들들 내 딸들 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뭐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자녀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 태어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한번 첫 아들이 태어났지. 첫 태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첫 태생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출생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로 맞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영적 출생이 한 번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 다 웃습니다. 왜 웃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나 할례를 받는 순간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느냐. 그렇게 다들 이해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되묻습니다. 그럼 상당히 난감한 거죠. 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으로 충분한 줄로 압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생 거듭남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이거야. 출애굽기에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첫 태생 맞아.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 너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에 태어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한 번 더 탄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구원받아야 되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적 출생을 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육신적 출생을 했고 할례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는 그거고. 주님도 인정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안다고. 근데 영적으로 다시 탄생이 다시 출생이 된다. 예. 다시 출생. 한 번 더 출생. 이게 거듭남이. 그 이스라엘이 돼요. 우리 이제 이방인들인 경우는 그런 출생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단 말이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이 출생하고 영적 영이 한번 다시 태어나 이런 거란 말이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새로운 출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부터 천년왕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 2절에 반복되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 말은 출애굽 때부터 이 말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 말은 출애굽 때.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집트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태동기예요. 그게 모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뭐가 되냐면 출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 말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건 뭐냐면 출애굽 때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동기는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고난의 시기는 민족의 형성기, 그러니까 민족의 형성기로 마치 모태 속에 있는 아이와 같았다면 출애굽은 출산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과 가나안 입성이 어린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7절에, 시편 71편 17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치셨나이다. 또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쳤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부터요? 광야에서부터 계속 가르쳤다고요. 이것은 시편 기자의 개인의 인생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가르치셨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가르치셨다. 주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셨다고. 또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행한 일들을 선포하는 거죠. 주의 이적과 기적과 권능 크신 일들을 그들에게 행한 역사를 알면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요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신이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 그 출애굽 때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죠.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 이 말도 출애굽 때, 그리고 광야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인도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 25절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켰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다. 이게 뭐 어린 시절,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언제부터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복종했단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하면 뭐예요?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수 있느니라.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것은 시편 기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육체의 어린 시절인 아이 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시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처럼 혈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느 지역에 모여 살면서 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이 다른 나라 이집트 같은 나라들 뭐 아시리아나 바빌론 이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언어를 쓰고 같은 풍습이 되면서 한 민족이 된 거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되고 이제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상에 존재했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개인을 불러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들은 이삭을 주신 거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민족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 지상에 존재하지 않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단 말이지. 그 여러 민족들 중에서 나는 한 민족을 택한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유대 민족을 택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던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던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 가나안에 나그네로 거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써 그들은 모두 이집트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파라오가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광야를 여행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고, 에돔과 전쟁을 했고, 모압과 전쟁했고, 암몬과 전쟁했고, 요르단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왕 옥과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어린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전부 다 출애굽을 막 틀어막으니까 우리가 좀 왕의 대로를 지나가자 그러면 노 하면서 군대를 갖고 틀어막고 계속 이랬단 말이지. 그 요르단 동쪽에서 이렇게 또 전쟁이 터졌고, 그 이스라엘은 어린 시절부터 뭘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먼저 침략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여러 번 many a time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도 그리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다 이거. 다시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말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1절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다. 우리 이렇게 번역됐죠.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날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말할 수 있다. 지금 이제가 언제 같아요?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면 회상을 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보다 참 고생 많았다고. 응? 그럼 나도 그래. 나도 참 어릴 때보다 참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회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교포들 보면 나 참 미국 처음 왔을 때 엄청 고생 많았다. 그러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다. 그런 분도 많고 고생 많았다. 오케이. 이 말은 역사를 돌아오면서 회상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지난 일들은 다 추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참 고생 많았지. 그놈들 참 우리 많이 괴롭혔지. 이거 뭐 원망과 쓴뿌리 복수에 막 이글거린 말이 아니고 지금 이제 편안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극복한 일들입니다. 그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가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죠? 아무리 고생한 이야기도 고생하면 고생한 이야기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뭐다? 추억이 되고 경험담이 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라면 어떻게 되죠?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라면 말을 못하지. 지난 일들이야 지난 일들, 아니 다 지나고 없는 일들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지난 일들은 전부 다 추억거리예요. 전부 다 이야기거리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야기가 더 풍성해집니다. 남자들 이야기 평생 하는 이야기 있다 그러죠. 그게 뭐죠? 군대 이야기죠. 그 자기 평생에 제일 고생한 게 뭐죠? 군대 2, 3년 그때 해본 게 자기 평생 처음 이제 집단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한 거야? 평생 군대 이야기를 한대요. 같이 군대 갔다 오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지가 더 고생했다고 이야기 막 자랑하거든요. 그 이야기 잘 들어보면 누가 더 고생했느냐 이야기예요. 니는 군대도 아니라 그러고 저는 전경이었거든. 그 군대 아니지 이런다고. 누구 방위 갔다 그러면 그거 완전 개무시 받아요. 근데 방위들은 방위들대로 고생 많아요. 응? 앞에 파출소 지키는 방위들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걔들 되게 편할 것 같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 지서에 그 파출소에 그 경찰들 승장 뭐 경사 이런 애들 사람들 말이죠. 진짜 방위들 개무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갈구는데 거기서 한 18개월 근무하고 나면요 트라우마 걸립니다. 차라리 전방에서 3년 근무하는 게 낫지. 그냥 오고 가면서 두들겨 패지 뭐 하면 욕해야 되지. 니도 군인이냐 그러면서 하는데 그 파출소 방해했던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내가 야 진짜 육군으로 간 게 진짜 복이다 이래 싶지. 여러분 그런 게 절대로 편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남들 보기 편하다 편한 게 아니에요. 엄청 깔고대요. 뭐 세상이 다 그래. 편해 보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김포공항에서 근무했거든요. 어떻게 엄청 편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전화하면 나보고 군대 안 갔다 왔다 그래요. 자기는 기갑 부대 나왔는데 나는 이제 자기는 장갑차 몰았는데 나는 이제 뭐 공항에서 노닥거리다 나왔다 이래 생각한데. 근데 전객 의경들도 고생 말도 못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전부 다 왜 내가 차출돼서 여기 왔냐면 저주예요. 그냥 전방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차출돼서 이리 왔는가. 그런데 이제 나는 대모를 안 막았으니까 나만 나았지. 아이고 대모 막는 사람들은 뭐 진짜 전방에 사단이 훨씬 낫지. 다 저마다 고생하는데 돌고 나서 뭐라는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건 맞죠? 어른들은 지난날의 고생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난날의 고생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 일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수년 전에 겪었던 참혹한 일들은 지금 웃으며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것이 전부 다 지난날의 그런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겪은 일들을 말할 겁니다. 그날의 지난날의 역사를 공부하면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이런 길거리에 버려진 개나 고양이가 입양되어서 사람들의 방과 거실에서 생활하며 사람들 소파에 앉고 사람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사람들 식탁에서 빵을 먹는 그런 모습보다 더 극적인 일입니다. 난 요즘 이 개 고양이 보면 말이죠. 천년왕국을 많이 생각해요. 이 버려진 개가 입양돼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가 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들하고 같이 침대 쓰고 진짜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이거야 완전히. 밖에 있어야 될 개가 밖에 있어야 될 개가 지금 완전히 사람처럼 사람들이 소파에 앉는다고 사람들이 침대에서 잠자고 이불 덮더라고요. 어떤 개는 옷도 입더라고요. 옷을 왜 입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식탁에서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황당하지? 근데 이 지상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저 하늘에서 밖에 있던 개가 집에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짓밟히면서 오물 취급받던 유대인들이,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 아니면 그 오물 취급받던 유대인들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영광을 누린 모습은 성경 외에 어디서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느니라. 그 1절이에요. 다시 2절.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것도 참 빛나는 감정이죠. 나는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 그럼에도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들은 여러 민족으로부터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던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 번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이겨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 바빌론한테 이겨요?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깁니까?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을 이겨요? 아니면 로마 제국을 이기냐고? 답 유럽은 언제 뭐 이스라엘이 언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를 이겼냐고? 아니죠.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옆에 있는 뭐 거기 뭐 가자 지구에 있는 뭐 그 잡졸들이나 좀 이기고 있지. 지금 이스라엘도 제대로 이기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럼에도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결과, 최후의 승리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으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지죠. 근데 이제 인류에서 6천년 역사를 딱 보고 나서 천년왕국 딱 되면 유다는 역사적으로 그동안 수없이 망하고 또 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민족으로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침략했던 나라들, 유대인들을 멸하고 이겼던 나라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집트란 나라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아직도 지금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아시리아는 어때요? 어디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나라 있어요, 지금? 없죠. 바빌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라크 사람들한테 너희들 바빌론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은 바빌론, 이란, 이라크 그 다 페르시아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바빌론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겠지만, 그건 페르시아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이라 그런 거죠. 근데 페르시아 없잖아요. 자기들 이제 페르시아 민족 후예라는 이 말이겠지만, 바빌론도 없고, 로마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 없습니다. 로마란 도시는 있지만 로마 제국은 없어요. 모두 망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전능자의 큰 나라 이스라엘 함께 했던 나라들과 민족들 역시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하죠. 한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900몇 번, 930번 침략을 당했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았대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 이거래요. 그 정도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안 망했다. 이거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이제 국뽕이라 그러고, 반도의 작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역사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작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의 침략 때는 정말 완전히 망해가지고 더 이상 지구상에 이스라엘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중세 크리스천들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중세 크리스천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다고.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 이스라엘 왕국에 듣고는 이게 전부 다 고대 이야기지. 현재 이스라엘이 없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쨌든 저기 중동땅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하는데 중세의 사람들 뭐 1900년 되면 해도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의 모든 말씀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 이스라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지. 왜?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다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은 전부 다 예언이고 상징이 되니까 중세를 지배했던 로마 캐톨릭은 이스라엘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 성경에 있어.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해석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뭐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유대인은 뭐다? 크리스천이 유대인이다. 그럼 우리가 무슨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이다. 이런 거지. 교회는 뭐죠? 영적 이스라엘이다. 앞에 영적이란 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딱 적응해버린 거지. 그게 지난 2000년간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니 이걸 대체신학이라 그래요. 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크리스천이 영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문자적 이스라엘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크리스천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2000년간 이스라엘이 민족이 없었으니까 이 나라가, 이 중세 유럽의 기독교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없네? 그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데 없으니까 유대인은 계속 나오는데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를 유대인으로 보고 적용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강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고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그들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어느 날 모두 이런 선한 감정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도 뭐 70년 80년 살면서 엄청 이런저런 고생을 했지만 난 쓰러지지 않았다. 내가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나는 망하지 않았다. 인 거죠. 우린 지난날의 일들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3절. 박가는 자들이 내 등 위를 갈았도다. 그들이 길게 그들의 고랑들을 내었도다. 박가는 자들, 이건 침략자들, 압제자들을 말합니다. 내 등 위를 내 등, 백, my back 말이에요. 내 등 위를 갈았다는 말은 노예나 짐승을 채찍질해서 등을 박고랑처럼 푹 패인 자국을 남기는 데도 유리한 말입니다. 이 교도들이 이스라엘을 박고랑처럼 갈았다 이 말은 괴롭혔다는 뜻인데 삼손이 자기 아내를 협박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사사기 14장 18절에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수수께끼를 내놨는데 이 수수께끼 답을 알기 위해서 드릴러를 막 갈궜던 거죠. 그래가지고 답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밭을 갈지 아니하였다는, 밭을 갈았단 말의 뜻이 뭐죠? 예, 갈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괴롭혔다, 압제했다, 학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암송아지는 삼손의 아내의 드릴라를 말하고 밭을 갈았다는 것은 위협하고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협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중동에서 이제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길게 그들의 고랑들을 내었도다 이랬는데 등에 길게 자국이 난 것을 말하는데 고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뭐 역사적으로 긴 세월 동안 시간의 고통, 긴 시간 동안의 고통.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1-20년, 1-20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이 교도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위에 길게 그들의 고랑들을 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국에서 지난날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년에 젊은 시절이 모두 추억으로 해상될 수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말이죠. 젊은 날의 그 했던 고생들이 다 추억이 돼야 돼요. 추억이. 승리자는 지난날의 고통조차 모두 추억이고 승리의 밑거름을 생각하며 아무런 분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생했던 것, 그리고 옛날에 나한테 엄청나게 나를 학대했던 사람이나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나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야기도 어때요? 분노가 없다고. 분노가 없어요. 그러나 이 패배자들은 어떠냐? 패배자들은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열받아. 10년, 2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열받는다고. 그리고 짜증이 나. 그리고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추억이 아니라고. 왜 추억이 아니라? 아이도 극복이 안 돼요.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상처야, 그게. 지금도 고통이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 지금도 열받네. 그런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도 열받네. 지금도 끌어오른다고. 분노가 끌어올라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지난날 있었던 사건이나 사고들이나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그들이 모두 나의 디딤돌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인물들이 지금 생각해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열받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쓴뿌리가 돋아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상처를 싸매시는 분인데 상처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20년 전 이야기 그런 거 있죠. 여자들은 한 번 섭섭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간다 이런 말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서 인생 망쳤다 그러면 그 지난날 이야기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면 괜찮은데 그 현재 진행형이야. 그럼 어때요?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말한 사람은 말한 대로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고 아직도 그 이야기냐 그죠? 아직도 그 이야기냐 이 말은 뭐죠?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느냐? 아직도 치유를 받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 말이냐? 아직도 그 소리 하냐? 그러면 네가 잘해봐. 내가 그 말 하겠냐? 그게 뭐냐? 그 말 아직도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니하고 나하고는 아직도 계산할 게 남아있고 아직도 해결 안 됐다 이거예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 말이지. 흉태가 되지 못한 상처는 누가 말해도 그 흉태가 돼야지 흉태가 되지 못한 상처는 누가 말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쓴뿌리가 돋아나고 어휴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이런 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옛날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아직도 그 이야기 안 하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재미가 되고 추억이 되고 그게 전부 다 그놈 그때 참 나를 엄청 괴롭혔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해야지. 지금 만나면 때려주고 싶네 그러고 지금 다시 만나면 진짜 한번 손 봐주고 싶네 이러면 뭐죠? 그건 아직도 내가 해결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 해결 안 됐다는 뜻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일들로 누굴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미워할 일이 없어요. 한국이 지금도 반일 감정이 충만하죠. 왜 반일 감정이 충만한 것 같아요? 아직도 100년 전에 이를 극복을 못한 겁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나도 극복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일본 잘못이 아니라 한국 잘못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 내가 매이고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가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기가 피해자가 맨날 진실한 반성 없이 이러면 이러잖아요. 그건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아직 내가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되게 가난했어. 근데 그게 3대 4대전 이야기야. 3대 4대전 이야기. 할아버지가 가난했는데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건 할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 잘못이야. 응? 옛날에 아주 잘 살았어. 지금 못 사는 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야. 옛날에 아버지가 되게 못 살았어. 지금 내가 아직도 못 살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 유산을 안 남겨줘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산 겁니다. 응? 그건 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어떤 형제나 지체들에 대해서 수십 년간 욕을 하고 분노를 품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문제. 이제는 말할 수 있도다 이래 돼야지. 막 밭을 가는 자에 내 등을 갈아서 막 자기 고랑들을 막 길게 냈다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담담하게 말한 것이고 그놈들 지금 내가 전부 다 짓밟아주고 싶다 이를 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다 극복된 이야기야. 이 상처를 극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극복한다는 거. 이 상처를 치유받는 거.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당신에 대한 그 쓴뿌리가 다 사라졌다. 이게 선한 감정이지. 예수 믿어도 그건 해결 안 되더라고 이러면은 예수 믿는다 그건 해결 안 되더라 이러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거는 누구 문제냐? 그 당사자 자신의 문제라고. 4절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의 줄들을 끊어내셨도다. 그 3절은 그것들이 그 1, 2, 3절 지금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고통을 받았다잖아요. 고통을 받은 건 역사적 사건이고 분명히 팩트야. 그런데 4절은 뭐죠? 선한 간증이죠. 이제 말할 수 있다면잖아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죠? 이웃과의 문제도 다 해결된 거예요. 원수들과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의 줄들을 끊어내셨도다. 주께서는 선하시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주께서는 거룩하시다. 주께서는 전능하시다. 주께서는 위로자시다. 여러분 주님은 돕는 자시다. 주님은 뭐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서 툭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 주님은 뭐 하시도다. 이렇게 툭 터져 나오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 인생을 바꿔놔요. 이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인데 신격이죠. 성경은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다는 주의 말씀처럼 사람은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의롭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도다. 주님은 의로우시도다. 파라오도 말했어요. 이번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이렇게. 그 죄인 파라오도 이건 안 거예요.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이름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주님은 뭐다?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주는 의로우시도다 할 때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죄와 불법이 없으시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손해나 피해나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을 해야 의가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사람이 착하다는 것하고 사람이 의롭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내가 유혹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게 의예요.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곧바르게 지으셨으니까 악하게 지음받은 건 아니죠. 아담은 처음에 지음받을 때 죄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없었지. 에덴에 있을 때, 낙원에 있을 때 말이야. 그래, 아담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뱀의 유혹을 아니면 자기 마누라가 주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주는데도 아담이 안 먹었다 그러면 아담 뭐가 되는 거죠? 야, 그건 의로운 거지. 마누라가 줘도 안 먹었다, 어때? 이런 생각 엄청난 거 아니야? 뱀이 줘서 안 먹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마누라가 줘도 안 먹었다, 어때요? 이거 엄청난 거지. 마누라가 줘서 먹었다, 그 사랑이야? 마누라가 줘도 안 먹었다. 그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럼 의가 되는 거지. 응?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어떤 그에 순종해서 살려면 항상 뭐가 따르죠? 희생이 따라요. 희생할 게 많다고. 뭔가가 희생이 따른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했다 하면 그 율법의 의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믿음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잘라내야 될 게 많아. 타협을 안 하고 자꾸 잘라내야 될 게 많다고.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의가 된다고. 주는 의로우시도다. 주님은 의롭다고. 주님은 의로우시도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약속된 말씀, 그 맹세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뭘 했다? 희생을 하셨어요. 오래 참고 견뎌내고 희생을 하셨다고. 어디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희생을 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사랑이, 그게 사랑. 그게 의라고. 비록 손해나 피해나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게 의로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나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을 의롭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본 유학생이 일본에서 그 의인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있는데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뛰어내려서 구출하고 자기가 죽었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만 했는데 한국 유학생이 뛰어내려가지고 일본 사람이 깜짝 놀랐단 말이지. 그래서 의인으로 추앙받았어요. 왜 의인을 추앙받는 거죠? 자신을 희생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지. 한국에서도 의인 열사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그걸 의롭다 그래요.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하여튼 자신의 자신의 커리어를 다 날려버리든지 하여튼 자신의 뭔가를 희생한 사람들을 의롭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강도에게 피해당한 사람을 구출해주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했단 말이지. 위험을 감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의로운 사람 그래요. 그러다가 자신이 죽음을 당했다. 그럼 완전히 의인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는 것은 이제 이런 개념만 좀 틀려요. 유대인들이 이제 의롭다 그러면 그건 뭐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롭다 그럽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걸 의롭다 그러고, 크리스천들에게 의롭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걸 의롭다 그럽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의라 그래요. 그럼 죄가 전혀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의롭다. 주님 별로 의롭지도 않니. 주는 의로우시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주께서 의로우시니 이 말은 뭐냐? 그분이 행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의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나는 말을 했는데 이놈들이 동무지 안 되네. 나는 기브업 하겠다. 그건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했어. 근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런데도 주님 다 끝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내가 하신 게 뭐다? 그것이 주님은 의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은 자신의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끊없이 뭐 했다? 지키셨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도다.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건데 우린 율법을 어기고 배교하고 뭐 타락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뭐라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주님이 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불법 없으시고 이런 건 당연한 말이고 그거는 그냥 주님의 속성이고 주님이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셨도다. 우리가 주님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신 버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뭐 믿지 않아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다요. 우리 뭐라고 그때 깨닫는 말이 뭐죠? 아, 주님은 신실하시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 Lord is righteou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됐고. 그럼 주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할 때는 당연히 믿음으로 행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믿었다. 믿음으로 행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주께서 그분이 계시한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 뭐냐면 주의 의입니다. 주께서 만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뭐가 되죠? 주님이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안 행하시면 그건 거짓말하게 되고 불의와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께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희생하셨다. 희생하셨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시편 119편 137절에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오 주여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나이다.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이 말할 때마다 주는 자신의 말씀을 뭐 했다? 예, 지키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다 이거예요. 그 심지어 내가 벌을 받았다. 아니 내가 재앙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셨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다 행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4절.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의 줄들을 끊어내셨도다. 줄들을 끊어내셨다 했죠. 줄을 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힘줄을 끊는다, 뭐 숨줄을 끊는다, 생명줄을 끊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사망선고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보급선이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의 지원을 끊어버린 것을 말한 그건 줄을 끊었다 그래요. 우리 몸은 전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줄이 끊어지면 장애가 발생하거나 죽습니다. 둘째에서 이 본문에서만 줄이란 뭐냐? 누군가를 속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줄에 묶였다가 뭐 되죠? 예, 그건 속박이죠. 사슬에 묶였다, 줄로 묶였다고 하면 포로나 종이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악한 자들의 줄들이란 것은 사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고 결박한 줄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이 줄들을 끊어내셨다는 것은 속박에서 구출,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덫에 걸린, 아니 그물에 걸린 뭐 동물들을 다 끊어내서 사람이 보고 끊어줬다가 뭐 줄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대화올란데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 그리고 땅의 왕들의 그 압제 사슬을 우리 주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에는 죄와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이런 올무와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다.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셨다. 이게 줄을 끊었다. 줄들을 끊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를 얻었다. 5절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혼동하여 뒤로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말인데 시온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수도죠. 캐피탈 시티란 말이죠. 시온은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의 딸들이라 불립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 말은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 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혼동하여, 이 말은 그날의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겪는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 그리고 땅의 왕들과 군대들이 겪을 혼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처럼 밀려들어 전쟁을 치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칼에 쓰러지게 되고 그들은 산채로 잡히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모두 죽어서 그들의 사체가 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혼동하여 뒤로 물러갈 것이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은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의 결과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드는 지붕들 위에 풀과 같게 하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밭고랑을 갈듯이 갈던 자들은 말이에요. 자라기도 전에 시드는 지붕들 위에 풀과 같게 하소서. 소위 말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들 망하게 해달라든지 죽게 해달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사적 복수나 개인적인 감정, 원한이나 미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요즘 같은 콘크리트 건물의 지붕과 달리 유대의 지붕은 평평한 땅입니다. 지붕 위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도 하고요. 지붕 위가 뭐냐? 평지와 같아서 풀도 자랍니다. 그러나 지붕 위는 땅에 흙이 깊거나 부드러운 그런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기도 전에 시드는 지붕 위의 풀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풀이 자란다 해도 사람들이 그 위에 다니면 밟혀버립니다. 고대 중동의 집들의 지붕들은 여러분 주로 영화에서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자주 이제 고대 중동의 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평지죠. 평지입니다. 근데 좀 잘 사는 집들은 이제 지붕을 어떻게 하냐면 회반죽이나 타르나 재나 모래 등을 이제 섞어서 반죽을 이어서 지붕에 재료를 함는 거죠. 그래야 비도 잘 안 새고, 그러니까 지붕을 그렇게 만들지만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지붕이 흙이에요. 그럼 거기에 풀도 막 자라나는 거죠. 흙이나 지프로 지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시편 기자는 사악한 자들의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드는 지붕들 위에 풀과 같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붕의 풀들은 직사광선을 직접 받기 때문에 미처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일이 허다합니다.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데 수분까지 없기 때문에 이 풀에 내리쬐는 햇볕에 의해서 이 햇빛이 그들의 풀을 자라게 하는 성장의 양분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햇빛이 그들을 이제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풀 위에 강한 햇빛이 늙는 거죠. 이사야 31장 21절에 그러므로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당황했느니 그들은 마치 들의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으며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곡초 같으니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곡초. 최악인 겁니다. 주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인생과 사악한 자들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사악한 자와 달리 복 있는 자는 어떠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긴 나무,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가뭄에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또 그는 물 있는 강들 옆에 심은 나무,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도다. 그의 잎사귀도 휘들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게 이제 복 있는 자고 또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민수기 4장 6절에 그들이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물가의 백향목 하면 끝난 거지. 이런 나무는 엄청나게 뻗어 올라가는 거죠. 주를 신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강가의 뿌리를 뻗은 나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고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너희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여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주를 신뢰한 자들은 다 이렇다는 거지. 주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 지붕의 풀들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시드는 지붕의 풀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인가? 이것은 그가 주를 불신하는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 이거 차이예요. 내가 주를 신뢰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7절. 그것으로 풀 베는 자가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느니라. 또 단들을 묶는 자가 자기 품을 채우지 못하느니라. 지붕 위에 말라버린 풀들로 어떻게 풀을 베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겠어요? 응? 단을 묶을 수가 없는 거죠. 시들어버린 풀을 베는 자는 그 풀로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합니다. 단들을 묶는 자는 자기 품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말은 수확하는 사람에 관한 것인데 이건 수확거리가 안 된다고. 수확하는 일꾼은 곡식을 베고 단을 품에 안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 시들어버린 지붕 위의 풀과 같은 그런 곡물들, 그런 나무들, 그런 풀들, 그런 채소들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수확물이 아니라 건초에 불과합니다. 이런 건 수확물이 아니에요. 잡초, 시들어버린 풀은 수확하는 일꾼에게 한 줌의 수확물도 주지 못합니다. 8절. 지나가는 자들도 말하기를 주의 복이 너희 위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나가는 자들이랑 같은 밭을 지나가는 자들, 수확하는 일꾼들 곁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밭을 지나가는 이들이 밭을 딱 지나가는데 가시던 분만 잔뜩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 열매가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수확물이 많은 밭을 지나갈 때는 어때요? 축하 인사도 건네고 올해는 풍년이다, 복을 주었다, 야 좋겠다 그러고
이런 말 덕담도 할 수 있지만 피폐한 땅을 지나갈 때는 아무리 경건한 신자들이 할지라도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주의 복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런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오히려 저주고 욕하는 거 조롱하는 거죠. 응? 저희들도 시골에서 뭐 농사 잘 되면 지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원래 진짜 풍성하네 농사 잘 됐네요 다 이렇게 덕담을 해요. 그런데 뭐 홍수가 지나가서 막 벼가 다 쓰러져 버리고 이러면 그럼 다 썩어 버리거든요 물 때문에.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혀를 차면서 안타까움만 표현할 뿐이지 아 이거 농사 잘 됐네 이런 건 욕이지요. 그런 말 못한다고. 지금 8절이 그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 시들어버린 밭을 지나가면서 웃는 사람이 없죠. 축복하는 말 하면 그건 뭐 조롱이죠. 사악한 자들은 풀들처럼 솟아나지만 그 결말은 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망하고 우리는 뭐가 됐다? 주님께서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번 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체험을 말할 수 있고 천년 동안 그들이 떠들 겁니다. 그 이스라엘 만나면 천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상세하게. 그들의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 겪었던 이야기,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부 다 그들은 모든 그런 국난을 어떻게 극복했다? 총화단결에서 극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긴 자가 되었다. 자,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이 땅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내가 되고 또 지난 모든 사건들이나 지난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게 뭐가 되야 된다? 추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간직이 되어야 되고 선한 이야기들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그것이 지금의 내가 되는 자양분이 되었다 이런데 다 그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도 그놈 진짜 이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상처가 안 나은 거예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상처가 빨리 흉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가 흉터가 되면 흉터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이 흉터가 뭔지 아냐 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표시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전부 다 흉터가 돼야 됩니다. 그 흉터는 아프진 않아요. 만져도 안 아픕니다. 상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약이 되어서 여러분이 완전히 건강한 영과 혼이 건강한 또 마음이 건강한 건전한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모든 듣는 모든 분들 안에 잘 전달되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하여지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뭐 가문은 해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또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추억이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선한 간증이 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것들이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또 쓴뿌리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그런 줄들에서 끊어주셨고 저희를 구출해 주셨는지 그것을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모든 혼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제는 온전한 또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성도를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